오늘 아침 눈을 뜨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혹시 오늘도 또 이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시지는 않았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저녁 먹고 잠들고 다시 일어나는 이 반복. 때로는 너무 지겹고 때로는 너무 힘들고 때로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평범할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전도서 3장 13절입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며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이 짧은 한 문장 안에 우리 일상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수고하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서 누리는 기쁨.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일상이라는 선물을 다시 발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평범해 보이는 오늘이 사실은 얼마나 귀한 날인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함께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의 마음부터 이해해 보겠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유하고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그에게 없는 것이 없었습니다. 궁전도 있고 재산도 있고 지혜도 있고 권력도 있었습니다. 전도서 2장을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하고 싶은 것 다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솔로몬은 그 모든 것을 경험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을 다 가져봤지만 공허했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것들을 경험했지만 만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발견한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3장 13절입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며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무언가가 아니라 일상이었습니다. 거창한 성취가 아니라 매일의 삶이었습니다. 엄청난 부나 권력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평범한 날들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가져본 후에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특별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일상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저것만 이루면 행복할 텐데, 저 사람처럼만 되면 만족할 텐데, 저 위치에만 가면 기쁠 텐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경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것은 착각이라고.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 무언가를 이룬 후에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일 때 온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먹고 마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음식을 먹는다는 뜻일까요?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이 말씀은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먹고 마신다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숨쉬고 움직이고 생각하고 느끼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시편 104편 14절에서 15절을 보십시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셨도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우리가 먹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아침에 먹는 밥 한 그릇, 점심에 먹는 국 한 그릇, 저녁에 먹는 반찬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을 때 하나님은 이 교훈을 주셨습니다.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아침 식탁에서 밥을 먹으셨습니까? 그것이 은혜입니다. 점심 도시락을 싸우셨습니까? 그것이 축복입니다. 저녁에 가족과 함께 식사하셨습니까? 그것이 선물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오늘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으로 인해 음식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제 수고함으로 낙을 누린다는 표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표현이 참 묘합니다. 수고와 낙, 즉 노동과 기쁨이 함께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 둘을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수고는 힘든 것이고 낙은 즐거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은 빨리 끝내고 놀아야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수고함으로 낙을 누린다고 합니다. 수고 자체가 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편안한 궁전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느헤미야 사장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했는지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성을 건축하되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파수하라 하였고 내가 내 형제들과 종자들과 파수꾼들과 다 우리 옷을 벗지 아니하고 각각 무기를 잡았느니라.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지켰습니다. 옷도 벗지 않고 무기를 들고 일했습니다. 적들의 위협 가운데서 일했습니다. 엄청난 수고였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 12장 43절을 보십시오. 이날에 무리가 크게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수고 끝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아니, 수고 가운데서도 기쁨이 있었습니다. 룻기의 룻을 기억하십니까? 룻은 이방 여인으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그녀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밭에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룻기 2장 7절을 보면 그가 말하기를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허리 굽혀 이삭을 주었습니다. 힘든 노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수고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 밭의 주인 보아스를 만났고 결국 그와 결혼하여 다윗의 증조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혈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룻의 매일의 수고, 이삭 줍는 그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회사에서 서류 작업을 하십니까? 가게에서 손님을 맞이하십니까? 공장에서 기계를 다루십니까? 집에서 설거지를 하십니까? 아이들을 돌보십니까?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귀한 일입니다. 그 수고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의 모든 일은 주께 하는 것입니다. 설령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인정받지 못해도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일상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감사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다면 감사하십시오. 오늘도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걸을 수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먹을 것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일할 곳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가족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친구가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할 자유가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평범했던 일상이 놀라운 기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루했던 하루가 축복의 시간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둘째는 현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나 미래에 살아갑니다. 그때는 좋았는데, 예전에는 이랬는데 하며 과거를 그리워하거나 언젠가는 이루겠지, 나중에는 좋아지겠지 하며 미래만 바라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바로 오늘입니다. 지금 이 순간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오늘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이 그들의 집에 오셨을 때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로 분주했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불평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르다의 수고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너무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했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놓쳤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걱정거리도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오늘 이 하루에 집중하십시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오늘은 오늘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아침에 마시는 커피 한 잔의 향기를 느껴보십시오. 출근길에 보는 하늘의 색깔을 감상해 보십시오. 점심시간에 동료와 나누는 대화를 즐겨보십시오. 저녁에 가족의 얼굴을 천천히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현재를 사는 것입니다. 셋째는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작은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큰 일을 꿈꿉니다. 나중에 크게 쓰임 받는 사람이 될 거야, 언젠가는 대단한 일을 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작은 일에 충성하는지를 보십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요셉은 무엇을 했습니까? 창세기 39장 22절을 보면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곳에서 행하는 것을 요셉이 다스리더라고 했습니다.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온 세계를 기근에서 구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했기에 큰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도 그렇습니다. 오늘 하는 작은 일들이 중요합니다. 정성껏 청소하는 것, 성실하게 출근하는 것, 친절하게 인사하는 것, 정직하게 일하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쌓여서 우리의 인생을 만듭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맡기실 것입니다. 넷째는 관계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살지 않습니다.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동료가 있고 이웃이 있습니다. 이 관계들이 때로는 힘들고 복잡하지만 바로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함께 아침을 먹고 대화를 나누고 서로를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자녀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아이를 안아주고 밥을 먹이고 재우는 그 평범한 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입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안부 전화 한 통, 함께 식사하는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직장 동료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함께 일하고 서로 돕고 어려움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이웃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인사 나누고 작은 도움 주고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돌아보라고 했습니다. 서로 격려하라고 했습니다.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고난 가운데서도 은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항상 즐겁고 평안한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눈물이 나는 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날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물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자녀들을 잃고 재산을 잃고 건강을 잃었습니다. 친구들마저 그를 정죄했습니다. 엄청난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욥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욥기 42장 5절에서 욥이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고난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 듣기만 했지만 고난 후에는 하나님을 직접 만났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욥에게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로 고통받았습니다. 3번이나 주님께 그것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도 그렇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을 때,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기회입니다.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합니다. 부족할 때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을 더 밝게 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쁨으로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을 기쁨으로 여기라고 했습니다.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알면 이해가 됩니다. 시험이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제 실천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일상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더 잘 누릴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아침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눈을 뜨기 전에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십시오. 오늘도 숨 쉴 수 있음에,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루 동안 감사할 것 3가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맑은 날씨, 따뜻한 물, 편안한 옷, 무엇이든 좋습니다.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둘째, 하루에 한 번은 멈추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바쁜 하루 중에 잠깐이라도 멈추십시오. 점심시간이든 커피 타임이든 퇴근길이든 언제든 좋습니다. 5분만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짧은 기도를 하십시오. 성경 구절 하나를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십시오. 셋째,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오늘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크든 작든 중요하든 사소하든 그 일을 주님께 하듯 최선을 다해 하십시오. 청소를 하든 서류를 정리하든 이메일을 쓰든 무엇을 하든지 정성을 다하십시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대로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십시오. 넷째, 사람들에게 친절하십시오.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미소 지으십시오.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십시오. 작은 도움이라도 베푸십시오. 가족에게, 동료에게, 이웃에게, 낯선 사람에게도 친절하십시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대로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십시오. 다섯째,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잘못한 일이 있었다면 회개하십시오. 내일 더 잘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계획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하루를 맡기고 평안히 잠드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서 3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며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숨을 쉬는 것, 밥을 먹는 것, 일을 하는 것, 사람을 만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특별한 무언가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특별한 순간입니다. 평범한 일상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일상 가운데 계십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선물로 받으십시오. 감사함으로 살아가십시오. 현재에 충실하십시오.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사랑으로 관계 맺으십시오. 고난 가운데서도 은혜를 발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일상이 변화될 것입니다. 지루했던 하루가 의미 있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힘들었던 일이 보람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평범했던 삶이 놀라운 기적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정말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숨 쉬게 하시고 먹고 마시게 하시고 일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감사의 눈으로 일상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평범한 하루가 특별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작은 것에 충성하며 관계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고난 가운데서도 은혜를 발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감사로 시작하게 하시고 하루 중에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잠들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일상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